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11장,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11장부터가 아니라 10장 뒤쪽부터 본문을 봐야 되는데 그럼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 10장 뒤쪽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적,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선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새로운 이 두 번째 단락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 야수를 향해서 심판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선포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후반부가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11장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내용, 12장은 구원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죄를 졌던 그런 이민족들을 향해서조차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두 번째 단계,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단계들은 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냐? 이 10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쫓겨나고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미 포로가 돼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1장, 12장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포로가 되어서 쫓겨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거나 기도 모임을 갖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아수르를 쳐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소나기에서 너희들을 빼앗아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는, 쫓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냥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지금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 말고는 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예비하고 베풀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 것인데 구원과 회복을 허락할 것인데 그때 나를 따라서 같이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내용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돌아가는 자가 되고 귀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럼 그와 같은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사실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에
돌아올 때 온전하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이 1차적으로 돌아왔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억눌렸던 자들,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 억눌려 있던 자들, 그들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던 자들, 그들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가 끊을 방법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죄 사망의 능력에서 이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지옥 문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와 같은 우리들의 운명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 나서서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거기에서 이 첫 번째 구원이 온전하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여튼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게 첫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앞으로 혹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도 오후 예배도 없는 판인데, 말을 이렇게 하고 짧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자, 11장 말씀을 보시면 11장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첫 번째 내용이 9절까지, 두 번째가 10절부터 16절인데 사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거거든요. 그럼 이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구원과 관련되는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럼 돌아온 다음에는 어떤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가? 어떤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녀총각일 때는 결혼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만 총각일 때보다 훨씬 더 못 산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안 하는 게 낫죠. 결혼을 해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그래서 지상과제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처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돌아오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자는 거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또 예배하고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그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게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새로운 구원자를 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새로운 구원자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참 묘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희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구원자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구원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이 새로운 구원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며 뿔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 그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존재가 바로 새로운 구원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는 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이 무엇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생긴 게 어떠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그가 과연 성령 충만한 자냐, 이게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추제일관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다윗처럼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사역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왜 망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 후손이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이 좋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 목회자로 남아있고 가정의 아버지로 남아있고 국가의 지도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새로운 구원자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3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심판과 판단을 해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심판과 판단을 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한 세상에 형벌을 가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자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사야 앞부분에 보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고 악을 행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어떠한 일을 얻게 되느냐?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새로운 구원자를 주십니다. 새로운 구원자를. 성령 충만한 구원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래서 목사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는 참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은, 예수님은 그냥 학벌이나 지식이나 생긴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존재여서 아버지와는 다른,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그런 목회자, 그런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돌아온 곳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새로운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구원자만 주시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주세요.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6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7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함께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하겠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함께한다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눕겠어요? 그런데 함께 눕는다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누리게 되는 새로운 나라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데, 여지껏은 함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존재들,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런 나라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타인을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이고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표범은 풀을 뜯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표범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살아요. 어떻게 표범이 풀을 뜯어먹고 삽니까? 어떻게 이리가 풀을 뜯어먹고 삽니까? 만약에 이리가 나는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고 살겠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유식동물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못살게 굴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전혀 없이 1%도 없이 과연 생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가, 아버지가 혹은 사회 지도자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그게 불가능해요. 물론 더 많이 잘 섬기고 조금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자연의 세계의 질서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돌아와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희의 본성,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다 변화받는 그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이걸 소망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서로 잡아먹고 으르렁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섰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만 부자가 되다 생각했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취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럼 8절에 보시면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럼 독사가 어떻게 할까요? 물겠죠.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나라는 어떠하냐면 해됨,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해됨과 상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마. 첫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를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근데 새로운 지도자는 혈통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여지껏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새로운 나라는 그냥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야. 세제를 바꾸는 게 아니야.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나라는 여지껏은 한 번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본성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서로를 향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9절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나라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더 이상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 표범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같은 충만한 모습을 독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표범도 이리도 늑대도 독사도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과 본래적인 모습을 다 포기하는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죄인이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들이 갖고 있던 본성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불가능하죠, 현실 속에서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말씀이 가득했어요. 땅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생겼잖아요. 말씀하시니까 표범이 생겼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독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 이와 같이 함께 해됨과 상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다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세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표맥에도 독사에게도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함이 가득한, 말씀으로 인한 복락과 안식이 가득한 그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이와 같은 것을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건전함의 은혜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다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건짐을 받은 다음엔 여지껏은 시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고, 대통령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고, 서울대 나온 자식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지도자를 누리는, 그리고 여지껏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주의, 무슨 주의에서 그런 체제가 제일 좋은 곳으로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은 결국에는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간주로 넣어드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구원자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죠. 새로운 구원자는 마찬가지로 앞이랑 똑같아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근데 여기는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구원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조금 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인하여 만민도 열방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자 손을 자기에게 목정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과 약간 다른 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세요. 새로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게 이제 새로운 나라인데,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부르시고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혈통상 이스라엘을 뜻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앞분에서 보신 것처럼 10절에 보시면 만민의 기치로 열방이 그에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민과 열방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과 열방을 지금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 유다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람들,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혈통상의, 국가상의, 민족상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느냐. 1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안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서 7장부터 쭉 계속 이야기를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한 거죠? 내가 살겠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남자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서 거기서 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아수를 막 끌어들이고 했었죠. 그게 지금 본문의 정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거예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명절이잖아요.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형제랑 싸우지 않고 지나가시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분배하실 때 가급적 싸우지 마시고 조금씩 양보하시고. 세상은 어떠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도하고 질투하고 집어삼켜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형이 동생의 몫을 빼앗아 와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질투하지 않는다고요. 간단해요, 그냥. 부모님 빚을 안 물려주시면 감사하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가 받을 몫을 내 동생에게 물려주면 그냥 포기하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쵸, 동균 형제? 예. 다솜에게 다 주면 된다고 그냥. 아멘이 없네. 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질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을 복종시키리라. 앞부분에서는 어땠냐면 함께하고 해함과 상함이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나오는 블레셋, 동방, 에돔, 암몬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전쟁 났을 때 뒤에서 남유다를 다 집어삼키려고 했었던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다. 근데 더 이상 그와 같이 해됨과 상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새로운 나라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던 새로운 나라는 이리떼와 양이 같이 지내고 표범과 염소가 같이 지내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설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표범이 염소랑 같이 지내 그 정도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다고요. 그렇지만 이 표범과 이 염소가 같이 지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냐면 지상에서 성취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에 성취할 수 있는 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질투하거나 전쟁하지 않는 거, 이건 지상에서 성취가 가능해요. 옆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해담이나 상함을 당하지 않는 거, 나도 해롭게 하지 않는 거, 이건 지상에서도 성취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왔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네가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 네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네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네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마. 그건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에게 책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표범이 염소랑 지내게 하는 나라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질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질투하지 마라.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지 마라. 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 때문에 그 강이 가로막고 있어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맨발로 유브라데 강을 밟고 지나올 것이다. 홍해를 맨발로 밟고 지나온 것처럼 다 돌아올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폭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와 같은 나라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성취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다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간주 뒤쪽 부분입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12장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별로 좋진 않지만 지금 이사야 12장까지 오면서 감사와 찬양이 언제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지적.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선포.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항할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12장은 감사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를 하고 돌아갔나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이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미 심판받아서 다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마 제 또래 되는 연배나 사람들은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 아실 거예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복음성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곡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점잖게 불렀을까요? 내가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 자리에서 콱 집어서 끄집어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라 난 이러고 있었을까요? 찬양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곡조를 만드신 분의 인물을 알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막 소리를 빡빡 질러댔겠죠. 고백과 찬양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또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도 찬양이에요. 똑같은 찬양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1절에서 3절은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4절부터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한다고요. 너희도 다 같이 찬양하자. 다 같이 찬양하자고 격려하고 찬양을 북돋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제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받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네가 심판받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데리고 오겠다. 나를 따라와.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데리고 간 그곳에서 너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너희가 다 변화받고 다 함께 기쁜 모습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돌아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일정 부분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실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이미 심판을 선포받았고 심판이 성취가 되어서 흩어지고 쫓겨나고 포로와 노예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미 심판받아 쫓겨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도 받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늘 그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와 같은 구원을 늘 마음에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절대로 이 세 가지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꼭 붙들고 따라 나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늘 소망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시가 어쩌다 보니까 명절 연휴입니다. 앞으로 연휴 기간을 지내시는 동안 참 육적으로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많이 먹고 마시고 어떤 때는 또 그거 준비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들 곱씹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어제보다 더 풍성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게